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걸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걸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흡의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되 내가 내 일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갈라에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썼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원치 않은 청지기가 이를 시에 빼앗았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뒷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 삶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친정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복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하늘의 원리와 또는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기 이 비유의 말씀,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의 신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마치 기사를 읽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 숫자 조정하기 등 아마도 이런 일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 제자들과 그리고 그곳에 그 바리새인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당하여 여기에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러나 지혜롭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하는 이 한 가지 교훈하고, 다른 하나는 역시 탐심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여기에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윤리적인 여기에 그 부정한 청지기 그를 그 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위기를 당하였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느냐 하는 그 방법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러한 결정적인 그 위험은 바로 탐심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 통찰력을 지니고 그리고 또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러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이 그의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가 됐겠죠. 부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여 보라. 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자기 한 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당하였을 때, 아니,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하셨을 때,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계시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청년 시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이것은 엄청난 제 자신에게 충격이 오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여기에 끌려가시는 그 길을 멀리 따라가면서 마침내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고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예기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렇게 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은 지금 자기 청지기 의식이 없이 주인의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하니까 깨닫습니다. 내가 청지기였구나. 주인이 맡겨준 것이 주인의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사용했구나. 이렇게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변증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피지 아니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살필 줄 아는 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은혜로의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보던 일을 셈해야 되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칼뱅은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은 으뜸가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면 이건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였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제 이영옥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바로 그런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직인 것을 주인인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들, steward,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required. 충성,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째, 그가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주인의 그 부름을 그리고 명령을 듣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청직이라는 걸.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무디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관은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관은 청직의 인생관이다. 그렇다면은 청지기가 이렇다면 헤아림을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가운데 덕목 중에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전에는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덕목은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덕목을 책임감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소중한 accountability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청지기로서 헤아림을 해보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합해서 24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리고 한 해가 됩니다. 그러는 중에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한번 헤아려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계획하고 방향 설정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가 없는 자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지혜 있는 그런 사람 되라.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하여 여기에 방향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이렉션이 있고 그리고 코스 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이런 삶을 여기에 살아야 할 것을 아니 그런 청지기가 돼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된 생활이 있습니까? 하고 저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건축하려면은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된 생활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돛담배로 항해하던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돛담배 항해사가 그가 가는 목적지가 없으면은 어느 바람이 불어도 도움이 되는 바람은 없다. 그가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가는 목적지를 가고 있으면은 맞바람이 불어도 뒷바람이 불어도 좌우에 옆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돛을 조정해서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생은 짧다라는 이런 개념 속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사실 기회를 살아 이런 의미인데요.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기회는 opportun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라틴어나 독일어나 불란서의 그 합성어가 돼서 영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는 여기에 이렇다면 항구를 향하여 영어로 말하면 to the port 이게 이렇다면은 그 라틴어의 그에서 영어의 기회라 하는 말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서는 바람과 조류를 잘 이용해서 그 유익을 취하는 그것이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지기로서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6절 여기 하반절에 때가 악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살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쉬우시던가요? 어떤 때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관능적인 그런 삶을 조장하고
그리고 원리도 없이 진리도 없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너도 나도 그리스도다.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는 상대적인 이런 그 원리 속에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 기독교의 원리가 통하던 시대가 지난 후 시대가 됐다. 마치 여기에 때가 악하니라 이 말 바로 설명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청지기로서 시간에 대하여 셈해 보려면은 자, 인생에 자세히 주의하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때 가서 여기에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은 것 이걸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지기로서 여기에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니까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이해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의 그 도리 아닙니까? 청지기는 시간에 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을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라는 이 헤아림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재능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기도 하는데요. 그걸 내게 있는 은사,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하였는가? 주인이 불러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그 재능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바로 이때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여기에 은사는 카리스마죠. 여기에 은혜는 카리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날 때 여기에 그 은사를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분이 있고 그래서 개발시킨 분이 있고 그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시키지 못한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청지기로서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은사가 큰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은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은사가 각기 다르는데 그러면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저쪽에 그분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 은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은 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내가 하느냐? 청직이라면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목적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청지기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청지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당하여 청지기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 또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섬기며 세우고 교회를,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쓰여져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청지기로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 시간을 맡겨줬죠. 예, 은사와 재능을 맡겼죠. 그뿐만 아니라 뭘 맡겼냐면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이 위탁되었다. 부탁을 받.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게 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은사를 쓰는 것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의 특성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고자 합니다. 그게 육체의 정욕,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죠. 소유권자가 아니고 청지기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까?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주고 나누고 돕고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물질을 쓰는 데 있어 청지기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을 위해서 합법적인 이런 그 은행에서 그 빌린다, 이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탕감을 받지 않은 한 내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얻었으면은 그건 그분이 주신 선물로 받았지만은 내가 빚 주세요 해서 갚겠습니다 했으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해요. 한 번에 없어 다 못 갚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것이 있으면 우리의 물질 중에 그것은 두어두고 여기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서 도덕적이지는 못해요. 이럴 때 쓴뿌리가 생기고 서로 친밀감이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 간이라도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는 바꿀 수 있고 쉽게 그런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청지기에는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미래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이것은 또한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기하고는 다릅니다. invest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헨리 필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그 말은 이런 말, 그분이 얘기해서 돈으로 하나님을 삼으면은 마귀가 재앙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인 것을 불의한에게 보았는데, 이 청지기에는 헤아림을 받은 중에 뭘 헤아려보나? 우리가 홀로 사는 사람 없고, 죽어도 영향을 주고, 살아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는 뭐냐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influential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뭡니까?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런 일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거나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 인생의 여정에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이다. 대신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던 것은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로서 미친 영향력을 얻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은 시 중에 이 바이런, 이분 세상 참 유명한 분인데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잘생겼었습니다. 아주 위트가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래서 36세에 그가 지었던 시에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가 제가 전력으로 제가 영어로 된 걸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꽃과 열매는 지고 내게 남은 것은 지옥 같은 괴로움과 암 같은 고통 그리고 슬픔뿐이구나. 빙하도 산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포도 숲이나 구름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가볍게 할 수 없고 나의 비참한 정체를 잃게 할 수 없구나. 비참한 정체를 잊어버리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시를 써서 어느 분이 그분들의 그 초상을 한번 추적을 해봤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난폭하고 격정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고 절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론은 그 시인은 마치 자기 부모처럼 살았다 라고 가정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또 하나 헤아려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격려하면 했는가? 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들의 모임의 성격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모임 자체가 순교적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러면 내가 청지기로서 헤아려 봐야 될 것이, 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돌봤으며 다른 분의 사랑과 선행을 내가 얼마나 격려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얼마나 하였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넘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거치는 자가 아니었는가.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번째 것을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당하여서 첫째 청지기인 것을 보았습니다. 6가지 헤아려 볼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자기 삶을 보게 됐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하고 16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비유 중에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탕자가 있고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장에 와서 청지기 비유를 드렸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사람,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사람, wasted life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형은요, 어떤 분이었느냐면요, 그저 아버지 집에 있기는 있었지만 아우가 돌아온 것도 기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대접해 주지 않은 걸 아우에게 한다. 내가 벗들하고 좀 즐길 수 있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그저 물질이 좀 있어 친구들하고 재밌게 나누고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보내는 인생, spend his life.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16장에 와서 여기에 이 청지기에 그 인생관은 이런 것이었어요. 마치 단조로운 삶이에요.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아니고 이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저 투자하는 삶을 인베스트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이제 맡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탕감을 시켜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개입했었으라고 생각되고 또는 자기가 부정으로 행한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빚을 이렇게 줄이고 이것으로 이렇게 줄여들게 하라.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그 청직이지만은 그 삶의 동기는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주인님 하지만은 주인을 섬긴 게 아니고 그가 돈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돈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 맡겨진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욕심이 되는 이런 탐욕을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 예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었죠. 그 위기를 당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돈 때문에 살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게 처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은혜로 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청지기 인생이 아닙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은혜로 해.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한 해도 마무리되었구나. 내가 보던 일을 세마여 보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서 주고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보던 일을 셈하며 지혜를 구하고 정말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며 청지에게 요구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여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주신 여러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시고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모신 삶,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건가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